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정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어버이에 관한 그런 그 주제로 글을 쓰다가 글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말씀을 잠시 접어놓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남극에는 회색머리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바보새입니다. 이 별명이 바보새예요. 이 알바트로스는 여러분 모든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단 한 마리를 낳아 이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서 기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서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극의 그 추위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이 그 부모새는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끼가 소리를 내서 울부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이 부모새들은 새끼를 찾지도 못하고 그냥 새끼 스스로가 그 살기 위해서 어미가 있는 둥지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바트로스는 시각과 소리와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새끼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새끼가 어려움에 처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알바트로스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알바트로스 새처럼 어떤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생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한계가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자녀에게는, 그 자녀들의 앞날에는 그것이 큰 상처로 남고 때로는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 방송 아나운서였던 이미정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됐지만은 부모라는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는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사람들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건축업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나운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건축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과 있냐면 저희 이미정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아마 건설사 대표거나 어떤 건설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당연히 아나운서의 본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을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부모님의 학력에 대해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신이 그렇지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창피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창피하게 느꼈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늘 주변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정 아나운서는 부모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글을 쓰게 되었고 글을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의 노동과 부모에 대한 평생의 의문들, 그리고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써내려가면서 그 책을 쓸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쓸 때마다 아팠고 쓸 때마다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팠지만은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마음도 무척이나 힘들었겠지만은 아마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진심으로 자녀의 행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부모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모는 그리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부모를 말하지만은 그 이상적인 부모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자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부모나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숙한 인격을 가진 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를 기르요.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죠. 부모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모들은 부모가 응당해야 될 어떤 자녀들에 대한 물리적 보살핌,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보살핌, 또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 그것을 어떤 제대로 지지해 주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부모도 진짜 정말 많습니다. 내가 물리적인 보살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잘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들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상처로 되지 않았지만 크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으로 남을 때도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참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돌아가실 때는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늘 마음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 하고 문제 그거와 별도로 그런 것들이,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상처가 돼 있지 않다, 상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함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장 이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과 많이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십계명이 원래를 제시해 놓았다면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이 그 십계명의 원래를 제시해 놨다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놓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실제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이론,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실제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오늘 본문의 레위기 19장입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지침서인 레위기 19장이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로, 그런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부모도요, 이웃입니다. 엄밀히 따라보면 부모도 이웃이죠. 나와 타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웃사랑과 사회 정의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가 기록된 것이 레위기 19장인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부모 경외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부모 경외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순이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라는 게 뭡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에는요, 모순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남의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남의 부모에 대해서는 예의가 바른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있잖아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라. 이 가족 속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포함되고 어머니도 포함된 것이죠. 부모도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를 좀 살펴볼까요?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말 본문에는요, 부모로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표현할 때 부모잖아요. 말의 어순을 보면은 부모니까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아버지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뒀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반대입니다. 어머니부터 둬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럼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어머니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그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는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자는 약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약자다? 어머니가 약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약자였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자칫하면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중요해지는, 어머니는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차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히브리 원문은 왜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의미는 뭡니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소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요, 본가와 처가, 시집과 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양가 부모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양쪽을, 양가 부모님들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 그 다낭으로 선교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공항 그 대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다낭이 여러분 알다시피 관광지잖아요. 다낭이요. 다낭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은 그 이제 뭐 이렇게 신혼부부도 많이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거의 여러분 다낭 거의 같은 시간대, 한국에 가는 비행기들이 거의 같은 시간대 뜹니다. 막 거의 같은, 막 5분 10분 차이로 막 떠요. 막 우리나라 국적기 몇 대가 떠요. 동시에 같이 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한국인들이 그 시간대면요 거의 공항에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공항에서 다투는 젊은 부부를 제가 보았어요. 저한테 바로 건너편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요, 기념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념품 때문에 막 싸우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다 그 다투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 남자가 자기 부모님에게 그런 비싼 기념품을 사고 아마 처갓집의 선물을 구입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섭섭한 것이죠. 막 그러면서
당신은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냐 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분도 대단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안 타더라고요. 남자 혼자 갔어요. 같은 비행기 못 타고 가겠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이 부모에 속해 있는 본가와 처가, 또 시집과 친정의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죠. 둘째는요, 존경과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경외한다. 너희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죠. 경외한다. 십계명은요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레위기 19장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달리 레위기 19장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는데, 먼저 그 공경하다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원적으로 말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그 원어로 풀면 뭔가 무겁다. 부모님이 무겁다. 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겁다는 어원의 뜻은 뭐냐면요, 가볍게 여기지 않냐는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뭐 하라?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레위기 19장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요?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경외하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다는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외하다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풀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뭐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풀면은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라. 근데 여러분, 부모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두려워하지만 이제 벌써 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면 별로 부모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님 한번 하면 닥쳐봐.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두려워하는 뜻의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사용되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 뭘 쓰는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디에다 지금 쓰고 있냐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그렇게 경외를 해야 된다. 그것을 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위 말해서 평행구절로 제시하고 있어요. 평행구절로 제시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의 기본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예배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은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인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거룩한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걸음이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내려온 10계명의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과 10계명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2개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1에서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5에서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기초가, 그 기본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2가지가 뭐예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레위기만이 아니라 잠언을 비롯해서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뭐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형통이에요. 형통.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형통이잖아요. 잘 된다, 잘 풀린다, 건강한다. 내 몸에,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장수하려면요, 몸에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되기 위해서 뭐가 돌아야 돼요? 내 생활이 잘 돌아야 돼요. 그렇죠? 돈도 잘 돌아야 되고, 뭣도 잘 돌아, 다 잘 돼야지 건강한 거, 잘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복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이 있고, 3번째 계명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첫 계명이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의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내용이 뭐냐? 약속이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자녀가 잘 되면 자녀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결국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모든 부모가 제일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는 것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돌아오는가? 부모인 우리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면요,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의 잘됨이 그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모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면은 그 건강한 것이 자녀의 건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이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도까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수여자가 자녀만 아니라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속된 말로 콩고물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 일이 잘 되면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고 뭐 자기들만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그런 부모님들을 그런 것으로 또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잘 되면은 누구도 잘 된다?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누가 사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연락하신 성도님의 자녀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 자녀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로. 어디를 놀러 가도 늘 새벽에 보면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와, 그렇죠. 참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자녀는 그러한 그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보다는 물론 기도하겠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부모들, 자녀들조차도 든든한 백을 그 부모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든든한 백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안 믿어도, 아버지, 어머니, 내일 모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기도해서 일 잘 풀리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자기는 안 하면서. 네. 교회라도 나오면서 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 부탁 속에는 무엇이 되는 거야?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소천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든든한 중보 기도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한테 기도 수수료 많이 내세요 그랬어요. 기도 수수료 많이 드리세요 그랬어요. 기도 수수료. 여러분,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 소천하시고 장례식장에 조화만 화려하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8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넘는 화려한 영전사진 앞에만 그거 해놓고 뭐해요? 장례식장에 조화에 드릴 돈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미리 효도합시다. 아멘. 그게 더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이고 십계명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입 싹 닦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입 싹 닦지 않고 부모에게도 잘 효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차별을 두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처갓집, 본가, 또 시집, 처가, 또 뭐 친정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뭐가 분다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원문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냐고. 여러분 동등하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이 무엇을 이룹니까?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은 부모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부모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 모든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